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금요일 날 이제 해골이라는 곳에서 처형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라고 하는 해골, 이거를 번역해서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나 아람어로는 골고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두개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해골이 있는 것처럼 눈 구멍이 뚫려 있고 코 구멍이 뚫려 있고 이렇게 해골처럼 보이는 그 골짜기, 그 언덕, 거기에 이제 십자가가 이제 달리게 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양옆으로 이제 그 행악자라고 표현하는 그 두 죄인이, 죄수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좌편에 왼쪽에 있더라. 우편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언덕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성경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장사 지낸 무덤이 그 십자가 섰던 곳하고 매우 가까운 그 정원에 무덤을 팠는데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 성묘교회의 위치가 바로 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섰던 곳과 장사 지낸 새 무덤하고 같은 장소로 보고 기념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가면 이제 그 무슬림 지역이지만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제 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물론 들어갈 때 이제 검문과 절차를 통과해야 되지만 그런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성묘교회가 있죠. 거기에 이제 매달리게 되고 양쪽에 좌우편에 행악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오른쪽과 왼쪽의 그 행악자는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겟세마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은혜 받고 설교 듣고 나오는 사람을 밟으면 분을 일으킵니다. 여전히 설교 듣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알고 있었고 엄청 에너지를 낭비해가면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 그러면 우선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우선 세 번, 한 번 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세 번 똑같은 말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위해서 오셨으면 당연히 져야 될 십자가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진노의 잔을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그것을 피할 수 없거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으로 알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들어주겠지. 한번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해줄 거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겠지. 이렇게 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욕심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하고 마치면 그것은 뭐 우상을 섬기는 기도보다 더 나은 건 없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기도를 3번, 4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이 짐을 질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네 은혜가 여기서 족하다 하는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에 대해서 기도를 다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바짝 붙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거보다 더 간절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흘리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진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거의 피를 토하듯이 기도를 했던 거죠. 그 기도를 한 덕분에 이제 자기들을 못 박는 군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야단치거나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죄 없는 이유 없이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은 몰라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도였죠. 기도하고 당한 일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앞에서 다시 한번 미리 벌써 얘기했습니다. 12장 48절에 이 누가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맞을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르고 이게 맞을 일인 줄 몰라서 했습니다. 그럼 적게 맞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 처형의 판결을 받을 때 니들은 몰라서 그랬지만 그래도 그 벌은 그 죄값은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알고도 너에게 넘겨준 그 유대인들이 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미 이전에 생각했던 것이고 말씀했던 것이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 이야기는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지만 그 뒤에다 달아 썼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함께 적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모두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해지고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그 대적들에게 당하는 것을 시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 시의 말씀대로 응하게 되는데 그게 다윗의 후손으로 올
다윗과 같은,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로 기도했던 그대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기에는 조롱하는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관리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고, 세 번째로 옆에 행악자 한 명이 비웃는 것이 나옵니다. 다 입장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35절에 나와 있는 관리들의 이 조롱은 그 사람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고 그냥 한번 들어보고 믿음이 생기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와서 비가 오는 것처럼 계속 묵상을 하면 조금 느껴지기 시작하는 게 이 신앙인데, 한번 듣고 나는 믿는다 이래가지고 막 목숨 걸고 믿겠다 그렇게 이제 보통 시작을 하죠. 그러나 안 읽으면, 말씀을 다시 안 들으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관리가 되면,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죄인을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죽이지만 이 관리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따라와서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네가 구원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진짜 유대인으로서 관리인이라면 그 말씀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율법만 외우고 사람을 통제하고 올무 씌우는데 능수능란하지 말씀을 이해하는데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비웃는 것이 돼버립니다. 자기들은 비웃는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자기를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 하나도 이상한 게 없고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군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이제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지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지칭하면서 조롱하지만, 군인들은 언제든지 왕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황제가 누구고 왕이 누구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처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이 사람이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 그 반역자야, 왕이라고 했어. 그렇게 대답함으로써 군인들은 이게 왕이라고 해서 죽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사실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면 모든 것을 구원하는 게 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유대인으로서 네가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자기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고난은 내게 있는데 네가 유대인이 왕이면 뭐 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약소국의 왕이 돼봐야 소용없다. 그런 말을 지금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신포도주를 준다는 것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건데,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6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썰개, 이 아주 썩는 것을 음식물로 먹으라고 주면서 이 초를 마시게 하였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 신포도주는 초산 발효를 하는 그 식초가 되는 거죠. 시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썰기를 타면 마취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융 같은 스폰지에다가 묻혀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대주는 것을 다른 복음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윗이 고난을 받았던 그 상황을 노래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그의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썸패가 있더라. 네가 왕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쓰고 헬라어로 쓰고 뭐 이렇게 죄패가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헬라어로는 바실리우스 호 이우다이오스. 이우다이오스는 유데오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하다샬 선교회의 문 위에는 바실리우스라고 헬라어로 써서 붙여놨는데, 설명해도 금방 잊어버리죠. 그래서 유집사, 서집사가 잘 오는 하다샤 선교회는 유집사 이름도 들어있고 서집사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실리우스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왔다면 써야지. 그러면서 군인들이 이 죄패라고, 여기는 썸패라고 했는데 죄패라고 그렇게 썼어요.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죽는,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이제 죄패를 써가지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비방하는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달린 행악자는 오른편의 행악자인지 왼편의 행악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른 쪽에 있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이건 바르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바른 쪽에 있지 않는 이 행악자는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야지, 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구원해줘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믿음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가 나를 구해봐라, 구원해봐라, 네가 나를 전도해봐라, 네가 한번 나를 교회에 끌고 가봐라,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것이고 아주 교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라 이 말은 본인이 선택할 일이지, 아무리 십자가를 예수님이 진다 하더라도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게 이 믿음의 눈인데, 그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짓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오른편에 있는 죄수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 입장은 그겁니다. 동등한 사람이 나무랄 수 없다는 거예요. 똥 묻은 개, 재 묻은 개를 보고 나무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해요. 내 눈엔 덜보를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돈이 낱말하는 거죠. 똑같은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이건 진리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 무슨 단어가 어렵고 상황을 몰라가지고 배경을 몰라서 이해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절대로 어려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제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수영자가 어떻게 훈계를 하느냐? 그건 교만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릴 때 분명한 증거가 있고 그 정인이 있을 때 십자가를 달지 심리적으로 추측이 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잖아. 그런데 이 사람 보고 네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니는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죽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그거는 왼편에 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든지 간에 그리스도라면서 그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네 말 책임져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 말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늘어진다든가 그 사람이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좋은 얘기만 계속 주장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왼편에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지만 왼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절대로 확신하는 거죠. 확신한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 없는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 없이 죽는 것과 죄를 가지고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가는 나라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안 죽어도 내가 숨 거두기 전까지는 일이 해결돼야지. 안 그러면 내가 그걸 왜 하나?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죽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절대로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내 자식 떼에 가고 그 자식 떼에서 못 가보면 그 만 대까지 내려가서 결국은 그 일을 갚고 맙니다. 내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럼 자식들에게 그 상을 받습니다. 그 아들이 못 받으면 그 대대로 물러갑니다. 근데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유공자의 자녀가 상을 못 받고 죽으면 나중에 후손들이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3대 4대 넘어가면 뭐 찾지도 않습니다. 받을 사람도 나타나지도 않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계속 진행합니다. 그게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이 살아있고 행위가 살아있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도 그것을 흉내내죠. 호랑이는 나서 껍질을 남기고 사람은 나서 이름을 남긴다. 그 이름 남겨봐야 뭡니까? 나중에 이름 남기려고 애쓰다가 죄가 있음을 들통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가면서 네가 믿는 그 믿음이 지속이 되고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된 것처럼 그 믿음이 기업으로 돼서 영원히 이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죽음을 죽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럽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기억입니다. 기억.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이 그게
그게 전부인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는 그 자체만.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못되게 기억할 건지,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은혜되게 기억할 건지, 그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맛있는 게 들어가는 게,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구원하소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서로 주고 받는 대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 대번 깨끗하고 죽는 게 아니라 머리가 혼미한 상태로 있으면서 서로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대화를 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서 믿기만 해라. 오직 믿음으로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몇 시냐면 9시에 매달려서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해집니다.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 시간에다 6을 더하면 되니까 낮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깜깜한 것은 이 어둠의 권세에게 맡겨졌다. 예수님은 이제 힘을 못 쓰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기도 하죠. 근데 그리고 이제 3시에 숨을 거두었으면 이 사람은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이 행악자는, 이 죄인은, 죄수는 가장 짧은 기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기록일 겁니다. 길면 6시간, 짧으면 3시간 믿음 속에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툭하면 금방 온 사람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금방 교인이 된 사람. 그리고 또 열심히 한 사람은 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오래 믿었다고 천국이 보장된 건 아닙니다. 새벽기도 갔다 왔다고 안 갔다 온 사람 무시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무시하고, 그렇지만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시간이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만 필요합니다.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다른 성경에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찢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던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젠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 이제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마지막 제사를 드린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마지막 제물이 되신 거예요. 더 이상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죄가 있느냐 없느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죄에 대해서는 일절 묻지 않습니다. 이제 죄가 있고 없고 그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젠 구원하는 일이 남은 거예요. 구원이 뭐죠? 천국에 올라가는 것. 공중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물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돼 그때 자든 자도 일어나고 우리도 공중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46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 가상 7원 중에서 이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세 개가 여기 나오죠. 처음 두 개와 제일 마지막 한 개가 나오는데 처음 두 개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저녁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과 오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요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제 가상 3언입니다. 그런데 이 그 마가복음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가상 1언이 두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어릴 때 들었던 것이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서 20년 뒤에 기록을 하면서 기록을 했겠죠. 요한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을 때 네 어머니시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죽을 때까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마르다 하는 소리를 요한이 들었다는 겁니다. 목마르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39절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왼쪽에 있는 행악자 같습니다.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는 그건 알 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희생하면 좋고 그 사람의 상황은 어떻게 해도 알 바 아닌 것인데 예수님은 그 정반대였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거에 따라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만 간다든가 또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그 속에서 내가 있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래서 결국은 천국을 얻어내는 구원받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